참된 행함으로 우리들이 참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능력인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참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치 않는다. 우리가 혹시 보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치 않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베스트 프렌드, 요즘 베프라 그러죠. 베프는 어떤 친구인가요? 변치 않는 친구입니다. 가족이 왜 우리들에게 소중한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도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변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변치 않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진리라는 겁니다. 2016년 지난해 말 여러 방송국에서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봤지만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상을 받으면서 1967년 양띠, 올해 나이 50인데 같이 드라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 커플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이 모든 영광을 같이 출연한 무슨 미란? 라미란 씨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아주 공감이 확 되죠. 이기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센스 있는 말이고, 그런데 우리들이 변치 않는다. 진리라고 하는 것 변치 않는다는 거죠.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립적이다 이런 말들은 조금 모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저 사람 참 비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변명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유심히 안 보셨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여기에 양해하도록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저를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말이 변명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도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변명이 됩니다.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참된 행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좀 이렇게 좀 참되게 좀 반응을 해봅시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요, 직선주로일 때는 우리의 참됨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코너링,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요, 그 지혜 최전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뉴욕에는 두 개의 줄이 있었대요. 하나는 무료 급식소의 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극장의 긴 줄이 있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무료 급식소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성공적인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성공적인 영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키마우스하고 또 하나는 타잔이었대요. 물론 당시의 어떤 시대상스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나 우리의 인생의 코너링을 돌 때 우리의 참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의 참됨이 드러날까? 우리 인생의 굴곡에서 우리의 참됨이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확 와닿을 때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굴곡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가 우리들에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즘 제가 이제 금양로에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금양로 때 오셔야 되는데 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중에 우리들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들이 크게 기뻐한다.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근심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행동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 성경에서 질책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우리들은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예수님은 질책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이 있겠다. 하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이 오는가, 또 하나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이게 우리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이유죠. 내 삶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비춰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행위와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진짜 우리들의 속마음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능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별 스티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잘하면 별 스티커를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모으면 달란트 시장을 해요. 나중에 뭔가를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도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스티커를 더 많이 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별 스티커를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행동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보상이라는 게 보상. 우리가요,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면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 됩니다. 또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을 2012년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글로 바쁨이라는 함정이라고 하는 글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인사할 때 연초에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죠. 그럼 대개 사람들이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대개 바빠요. 왜냐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사하는데 안 바쁜데 나 안 바빠요 하면 괜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바쁘시죠? 바빠요. 그러면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뉴욕타임즈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쁨에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1년에 평균 한 사람이 TV를 보는 시간이 1000시간이랍니다. 1년에 65세를 산다고 생각하면 약 인생의 10년을 TV를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보통 하루에 5시간을 모니터 앞에 있답니다. 컴퓨터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5시간 정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세를 사는 동안 4분의 1, 25년 정도를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바쁘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바쁜 시간을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조사에 의하면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 중에 80%가 아침에 눈을 뜨면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화장실 문자족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즈에 하면 미국 사람들 4명 중에 한 사람,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스마트폰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내가 바쁘다,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된 행위와 참된 행함,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의한다면,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 deeply respect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요, 우리들의 인생을 능력 있게 만들어줘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비유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벌써 다 잊어버린 성경 읽은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이 초청에 대한 응답이에요. 초청에 대한 행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행하는 것, 참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마음속에 일단 딱 담아 놓으시면 돼요. 참된 행함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이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이죠. 종종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격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한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이것은 성경하고 아주 어긋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스스로 할 수 없음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열심에 참된 행함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 일이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밭을 돌봐야 합니다. 소를 샀는데 소를 돌봐야 합니다. 장가 들었는데 가봐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내 마땅한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요, 무언가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가 잘못되지 않는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마땅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들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참된 행함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 때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개 한 10% 정도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가정에 데리고 있습니다. 참 힘든 장애 가운데 하나가 자폐입니다. 자폐. 그냥 이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불편하지만 소통이 되는데 자폐는 소통하기 힘들 것 때문에 가족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자폐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능력이 있어요. 독특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소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자폐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재능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내 일을 합니다. 꿋꿋하게 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게으르다고 하는 것도 절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죠. 그죠? 게으른 사람이요, 열심히 TV 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TV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바로 가서 싸웁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진 해크만인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였어요. 이게 배가 이렇게 딱 전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파티를 하다가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파손을 하니까 살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바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올라가요. 갑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문제는 배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향을 잡고 거꾸로 배 밑창을 향해 올라간 사람들이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구조하는 사람들인데 똑똑똑똑 두드려서 이 철판을 걷어내고 사람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물어야 될 자리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가. 오늘 그 주인의 이야기를 보니까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반응을 좀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노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화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세요.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 이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주인의 화는 안타까움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참 말 안 듣고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 어? 너 그럴 거면 집 나가라 이놈아.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 그랬더니 지 맘대로 해.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이놈의 새끼 그렇게 살 거면 집 나가 이놈의 새끼 그랬더니 집 나가.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오늘 주인이 노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 자리로 초청했는데 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는 네가 못하리라 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가 돌아와라. 네가 소명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른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참된 행함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일 큰 특권은 거룩함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제 특별한 강사가 이제 오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서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내가 여기서 살고 여기에 관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 뜻을 정하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 제사하면서 드렸던 그 음식,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나 이거 먹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는다.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으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그 김인기 목사님에게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must do, 해야 될 일이 있고 must do not,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미치겠어요? 지금 그만 좀 사랑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한 해 안식년, 안쉴년과 비슷한 안식년을 지났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염려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거의 24시간 붙어서 살았거든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전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 올라오고 주중에는 둘이 붙어. 근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아이고 둘이 어떻게 그렇게 24시간을 붙어 막 너무너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래요. 근데 저희 부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진짜로 좋았어요. 사람들은 왜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함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 참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행함을 하겠어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한 그룹의 아이들은요, 운동장에 울타리가 없이 너희들 여기서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랬고, 한 그룹은 울타리를 딱 만들어주고 여기서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랬어요. 어떤 아이들이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놀았을까요? 신기하게요, 울타리를 쳐놓은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운동장을 다 사용해요. 그런데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은요, 가운데서만 놀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우리들이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들판에서 우리 연을 날려요. 저 창공에 훨훨 날아가는 연을 멋지게 날리고 싶어서 줄을 딱 끊어가지고 네 맘대로 날아 그럼 날아갈까요?
연은요 줄에 붙어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능력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부르심의 구속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약속을 깨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인격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해져야 우리들의 삶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참된 행함은 책임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책임. 아주 재미있죠? 이 영어 단어로 책임이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게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responsibility는 response, 어디에 이렇게 응답하고, 그 다음에 ability, 무엇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책임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능력 있게 응답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책임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들어야 될 욕이라면 마땅히 욕을 먹습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다면 마땅히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만일 우리들이 욕먹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변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라고 여러분들이 변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마땅히 책임지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참 저는 불쌍한 일 같아요. 뭐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력에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학력을 위조할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학력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리더가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디딤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걸림돌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미디언 중에 세상을 떠난 이주일 씨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도 했죠. 여러분, 이주일 씨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뭐 이거 아니에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분은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는 게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았어요. 우리들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의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예를 또 하나 들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 돌들, 걸림돌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이 걸림돌을 저기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 딱 놓으면 뭐가 돼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걸림돌들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돼요. 놀랍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돼요.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저는 우리의 삶에는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2017년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권위가 있는 것. 김관선 목사가 쓴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의미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에 목숨 걸라고 부추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넘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거 사탄이 그대로 놔둬요. 요놈 열심히 살아가다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그렇게 살아가다 넘어지지. 참된 행함의 능력은 우리들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전 목사고 설교자니까 저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열정을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꼭 보세요. 11장은요 이 모든 절들이, 거의 많은 절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영화로웠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소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능력이 있었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들의 일들이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에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지난주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017년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행함으로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